연세 많다고 빨리 소천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 패밀리 중에 또 왕의 기업에서 문자가 올라왔더라고요. 식구 중에 한 분이 소천하셨다고. 날마다 주변에 소천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아닐 거라 생각하고 내 가족은 아닐 거라 생각하는 거죠. 너네 조가 그렇구나. 사실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졌냐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태양계를 지나면 태양계가 여러 개가 더해지면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가 여러 개가 지나치면 더해지면 우주가 되는데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다. 이것이 진짜로 내 안에 정립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봐보죠. 한 번 더 보십시다.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말씀 한 번 더 봐보십시다. 이사야 40장 15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을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은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 지구가 그냥 통에 딱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태양계와 은하계와 우주를 생각해 보면 와, 강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쭉 한번 쳐다봐 보세요. 상상 속에. 와, 지금만 저는 미국만 가도 입이 쭉 벌어져. 여러분 혹시 가봤어요? 와, 우리나라의 모든 폭포는 입이 쭉 벌어지더라고요. 안 다물어져요. 근데 나 다음 달에 이가수 폭포 가요. 나야가라 폭포의 100배 파라가에 갑니다. 와, 그 하나님 만들어 놓은 대자연 앞에 진짜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요, 지구 안에 있는 열방요. 그게 하나님에게는 큰 도라무통 같은데 딱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와, 상상을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이 섬들은 제가 엊그제 일본에 있었잖아요. 어제 있었네요, 어제. 그런 일본, 뉴질랜드, 뭐 어떤 하와이, 제주도 같은 이런 그냥 섬들은 그냥 떠오르는 먼지에 불과하다. 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너무 이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 그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라. 내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돌파가 필요하거든요. 모든 영역 안에서 필요하거든요. 첫째, 관계 안에서 돌파가 필요하고, 두 번째, 건강이 무너진 사람은 건강 안에 돌파가 필요하고, 세 번째, 재정이 막혀있는 사람은 돌파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돌파가 필요하는데 그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때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돌파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모르면은 교만해져요. 그래서 루시프가 타락했어요. 교만해져서. 근데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시간에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어저께는 우리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킨 그 하나님을 봤어요. 놀라운 하나님이었죠.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명예는 되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그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일을 따르는 표적으로 전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놀랍죠. 이 믿음만 있으면 놀랍도록 저 산을 저 바다로도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말 그대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것이 왜 재물에 돌파하고 연결이 되느냐. 예? 재물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너가 하나님 나라에 주냐 너의 돈을.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교회를 짓냐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냐 마찬가지죠.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그 필요 가운데 너희들이 돈을 주냐 네 통장에 돈이 없어졌지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행에 저축했다 내가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봐보십시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역대상 7장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왜 우리가 모든 영역 안에 돌파할 수 있는가? 역대상 7장 1절 한 절 말씀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이사갈 자손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렛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라바나와 여리엘과 야메와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더라. 여기에 지금 누가 나오냐면 야곱의 아들 이사갈을 말하는 거 있어요. 이사갈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 이사갈의 또 큰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돌라. 이 돌라라는 이름은 이 이사갈의 또 첫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돌라. 이 돌라라는 이 뜻이 옛날에는 이름을 지을 때요. 그 이름과 그 뜻이 똑같습니다. 이름과 그 뜻. 야곱 쏙이다. 이름과 그 뜻을 똑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돌라다 이럴 때는 이 부모들이 그 이름과 그 아이의 모습을 똑같이 짓는 거예요. 이 돌라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벌레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벌레라는 뜻이에요. 왜 벌레일까요? 그냥 상상해 봅니다. 부모가 애를 딱 낳았는데 보니까 벌레예요. 어쩌면 7삭둥이 8삭둥이일 수 있어요. 네, 굉장히 미약하다, 연약하다, 작다, 약하다. 살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어떤 시각적으로 외모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가 너무나 형편없는 아이인 거예요. 부모 눈에 봐도 이 아이가 벌레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쌍둥이 낳을 때요 미숫가 봤어요? 1.5kg 이런 애 봤어요? 처음에 나누면요 못 살 것 같아요. 벌레 같아서. 우리 둘째 언니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큰 아이는 2몇 킬로 태어났는데 작은 애가 1몇 킬로인 거예요.
처음에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작아요. 그리고 뭐 생긴 거는 다 생겨 있는데 건드면 죽을 것 같아요. 1점 몇 킬로니까. 그냥 신생아 보면은 3.5kg짜리 나누면 그것도 만지기가 뭐한데 그거의 3분의 1. 1.5kg, 1.7kg짜리. 어머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형부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못 봐버리더라고요. 어째 생각해보면 저는 그 봤기 때문에 이 애를 딱 놔놓고 참 벌레구나 이렇게 지었다는 게 참으로 약하구나, 이 아이가 살 수 없겠구나, 이런 어떤 마음에서 이 아이 이름을 돌라라고 지었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아마 정확한 추측일 겁니다. 여러 책에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이고 우리 홍 목사님도 여러 책에 공부를 하시고 여러 성경 구절을 다 봐서 그럴 것이다 하는 강의를 제가 듣게 됩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사갈의 집에 이 돌라의 이 자손들, 이사갈의 자손들에 대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돌라의 집, 돌라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 대대로 용사. 그러면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그의 형제 이사갈은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굉장히 이 사람들은 어때요? 몽땅 용감한 용사. 몽땅 용감한 용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날랐을 때는 돌라였는데 몽땅 용감한 용사가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봐볼까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왜 이 사람들이 용사됐는지. 용사라는 다른 말은요, 무엇이든지 돌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용사라는 사람들은 이 이유가 정확하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갈 자손들이 그렇게 막 외모적으로 건강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 가지고. 역대상 12장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역대상 12장 한 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그 이스라엘이 마땅히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는 무기를 가지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여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 납달리 중에는 지휘관이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 단 자손 중에 싸움을 잘하는 자 28,600명, 아셀 중에서 요단 저편에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쭉 나오고 있어요. 모든 지파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사갈, 그 돌라, 이사갈 자손 중에는 하나님께서 몇 명을 뽑았습니까? 지금 놀랍습니다. 이 이사갈 자손 중에 200명을 뽑았는데 그 200명은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이 우두머리로서 모든 그 12지파 형제들을 통솔하는 우두머리다. 이렇게 한 거죠. 처음에 났을 때 형편없고 벌레 같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나약하다. 이 모든 이름으로 그 집안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안 자손 안에서 그 첫째 아들로부터 계보 흘러가니까 그 중에서 놀랍도록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200명이 그 전체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 굉장한 얘기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용사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 뽑아 쓰는 데는 이유 없습니다. 이 기준이 앞으로도 안 바뀝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준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이사갈 자손 중에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세를 알았다. 시세를 알았다.
자, 두 번째 기준은 뭐예요? 시세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행할 일을 알았다. 시세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자, 시세를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런 말 하죠. 뭐 세상 돌아가는 시세를 안다. 이런 말 하죠. 예. 예를 들면 금시세가 얼마냐 이렇게 말할 때 네, 지나간 게 아니고 앞으로 일이 아니라 지금 시세를 말하는 거죠. 네. 그 시세다. 이것은요. 현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통찰할 수 있는 눈을 말해요. 여기에서 시세를 알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름이 지금 어디에 멈춰 있는가. 그래서 멈춰 있고 하나님의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말해요.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에서부터 영적 통찰력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이 멈췄을 때는 멈추세요. 백성들한테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해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구름이 여기 있습니다. 멈추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구름이 움직이면 모두 보따리 싸세요. 지금 구름이 동쪽으로 움직입니다. 동쪽으로 진행하세요. 지금 앉아야 됩니다. 지금 일어서야 됩니다. 지금 나아갈 때입니다. 지금 멈출 때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 그룹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 통찰력, 이 시세를 아는, 분별하는 눈을 갖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어디서부터 가질 거예요? 그것은 성경 안에서부터 배울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상황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예민하게 캐치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세를 아는 자들은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기 시작하고 준비하기 시작하고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두는 저는 리더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한 사람 이상 여러분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에게 나는 리더예요. 네. 아빠는 그 자식에게 발휘할 수는 또 리더예요. 예, 모두는 리더예요. 크든 작든. 그 영향력을 발휘할 때 정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 집안은 돌파하게 됩니다. 그 회사는 돌파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래요. 여기에 나라가 있어요. 나라. 재물도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니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라들을 일으키고 나라들을 패할 것이다. 하나님의 결정이 끝났어요. 내 마음에 오른 왕들은 일으킬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왕들은 자를 것이다. 하나님 결정이 끝나버린 거죠. 어저께 우리가 봤죠. 사울 왕을 봅시다. 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보십시다. 사도행전 12절 한번 봐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마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패하셨다. 패하시고 잘랐다. 누구를? 사울을 잘랐다. 그리고 세우시고 누구를? 다윗을 세우셨다. 왕의 자리에서 잘라버리고 왕의 자리에서 세웠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만났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났다. 내가 만나서 내가
만나보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다. 하나님 마음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놀랍게 말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만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내 마음에 맞는지 내 마음에 안 맞는지 그 사람을 만나보고 확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맞다라고 말하면은 내 뜻,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신다. 이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룰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은 재물도 주시고, 마음에 맞으면 능력도 부으시고, 마음에 맞으면 지혜도 주시고, 마음에 맞으면 사업의 문들을 다 열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쓰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 기준이 지금도 안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건 뭐냐면 어디를 만나는가,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는가, 어디를 만나는가. 그 하나님. 자,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한 번 더 가볼까요? 역대상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역대상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그 읽은 게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이에요. 여러분,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누구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왜 주의 것이냐면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읽어보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 하나님 주인 되심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다. 뭐라고요? 첫 번째가 멈춰버립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왕권. 첫 번째는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두 번째는요, 왕권. 나는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또 내가 왕이다. 예,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 한쪽으로는 뭐라고요? 소유권. 예,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야. 왜? 천지만물을 내가 지었거든. 그래서 한쪽으로는 소유권, 한쪽으로는 내가 왕이야. 내 통치, 내가 다스릴 거야. 왕권. 이걸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도 보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두 번째, 뭐가 주의 것이냐? 12절에 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귀, 근세로부터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이거 어찌 좀 해주세요. 이게 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건세도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을 크게 하는 것, 사람 이게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집중해 보세요. 재물이 주께로부터 부부터 오고 기, 건세부터 오고 사람을 크게 하는 것도 오고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도 주께로부터. 여러분 참고 성경 구절은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찾으세요. 신명기 10장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 그리고 시편 24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은 땅과 그게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4절 토의 것이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은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하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모든 걸 소유했어. 소유권. 여러분 생명까지도 소유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면은 막 꼼짝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장이라고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게 첫 번째 최종 원칙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의 주인. 이것이 소유권.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신다. 하나님이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왕권입니다. 통치권. 지금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왕권과 소유권,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울을 만나니 마음에 안 든다. 잘라버릴 것이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든다. 그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구약에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뻑하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어느 나라는 패하고 어느 왕은 썩고 막 이런 얘기를 꽉 차 있거든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성경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 세계 역사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수르 있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이거 들어보셨죠? 아수르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와 인도 정도 땅덩어리를 다 합해놓으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정도로 합해놓은 국가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수르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수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몇 가지를 말씀했어요. 나 이래서 아수르 마음에 안 이러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심판하겠다. 아수르가요. 무지하게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시켜서 심판하냐면은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이 그 큰 땅덩어리를 우리나라 같은 조그마한 남한이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 중국하고 싸워도 우리는 솔직하게 말해서 몇 개만 떨어뜨려도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강대국을 이긴다 해놨어요. 놈들이 다 웃을 거 아니에요. 그 이런 그래서 그 땅덩어리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몇 천 년 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침략을 엄청나게 받아. 그래도 역사 그렇게 침략을 받아도 안시성 봤지요. 안 무너지는 성 안시성 봤지요. 그런데 그 큰 나라를 하나님이 나쁜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무너뜨린다 이럴 때 라이트일 때예요. 바벨론이 왕국이 100년도 못 갔어요. 90년 만에 무너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합니다. 그 바벨론에 내가 타국인을 보내서 무너뜨릴 것이다 이래요. 바벨론하고 단어를 쓰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을 보내서 무너뜨리겠다. 누구를 하냐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일으켜요. 근데 그때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요 남한 같은 땅덩어리에 조그만한 성에 그냥 성주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왕을 일으켜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바빌론을 다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중국, 러시아, 인도의 군사력 다 합해놓은 거를 한국이, 남한이 칠 것이다. 이거 똑같아요. 왜 웃어? 웃기잖아, 그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치십니다. 네 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하면서 고레스 왕은 무혈 입성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체 바벨론 전체를 다 먹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런 책으로 꽉 차 있어요. 여기 말씀이.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세계 역사를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이 강한 것 같고 중국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무너뜨리십니다. 네. 하나님은 이 큰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데 제가 보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뭐 때문에 저 나라가 망해지고 저 왕이 망하고 뭐 때문에 저 왕이 쓰임받고 저 왕은 또 재물을 얻고 이럴까? 왜 뭐 때문에 저 나라는 강대국이 되고 강대국이 됐다가 또 망하고 왜 그럴까? 해보니까요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였어요. 뭐라고요? 십자가였어요. 모든 나라는요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모든 사람들이요 십자가로부터 멀어질 때 다 잘랐습니다. 나라도 십자가 중심으로 일어났고 무너졌고 중심으로 일어났고 재물도 십자가 중심으로 뭉쳤고 사라졌고 끊임없이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개인 삶도 십자가 중심으로 가까이 가는 삶인가 십자가 중심에서 멀어지는 삶인가에 따라서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면서 축복받겠다. 이거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 중심으로 가는 삶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4일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윗을 봤어요. 난 만났다. 그 어디를 만났냐? 그 부분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잠깐 봅니다. 16장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1절을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새의 아들들 중에 누군지는 아직 말 안 해요. 왕을 봤다. 거기 가면 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너는 3절에 이새를 제사에 청해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이 지금 사무엘은 몰라요. 다윗인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법에 말씀 안에서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들을 때는요. 한 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한 발만 말했어요.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의 집이다. 그 한 발이에요. 정확하고 뚜렷합니다. 그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까지 가는 거는 사무엘의 역할이에요. 나머지 이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는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믿음에서 일어나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정의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믿음인데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사울 잘랐다. 너 베들레헴 이새의 집까지 가라. 이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행동이에요. 행동. 내가 할 행동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행동까지 가는 것, 순종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안 가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래서 사무엘이 갔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순종하는 행동을 했으면 반드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야 돼요. 그게 믿음은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 내가 베들레헴에 갔고 이새의 집에 가면 그 아들들 중이라고 했으니까 아들들 다 나올 텐데
누구한테 기름 부어야 될지 전혀 말씀 안 했었지만 가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할 거라는 걸 신뢰해야 돼요. 그 신뢰가 있어야 행동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 종,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하나님 종입니다. 그래 갔어요. 신뢰했죠. 말씀하실 거라는 걸 신뢰했어요. 그래 가서 야 이세 너네 아들 좀 다 좀 데리고 와봐라. 그 이세가 아들을 7명을 다 데리고 왔어요. 딱 보니까 6절 같이 읽을까요? 그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도다. 그 엘리압이 큰아들이거든요. 큰아들이 딱 오는 순간 사무엘 마음이 다 뺏겼어요.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다. 확정하는 거죠. 이 아이일 것이다. 확신하는 거예요. 왜요? 생각 안 납니까? 루벤 생각 안 나요? 루벤. 창세기 49장 루벤. 위풍이 월등하고 야곱의 첫째 아들. 권능이 탁월한. 그렇지만 내가 너를 버렸다. 그 루벤하고 외모가 똑같을 것 같아요. 예? 이 엘리압도 얼마나 탁월한 외모를 가졌는지 사무엘까지 쑥 마음이 다 뺏겨버렸어요. 아,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 여기 있다. 이러고 아마 불병 잡았을 것 같아. 들어부어버리려고. 근데 하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야 잠깐만 그가 아니다. 엘리압 아니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유 여기서 굿뉴스인 거죠. 사무엘마저도 외모에 속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여러분 성경은 너무 재밌다. 성경은 너무 재밌다. 성경은 보물찾기다. 성경은 퍼즐 맞추는 거다. 성경은 진짜 재밌어요. 소설책보다 더 재밌어. 왜냐하면 실하니까. 네.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 다윗을 만났다. 그러니 내 마음에 맞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퍼즐을 맞춰보죠. 다윗을 어디를 만났어요? 중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다윗을 중심을 만났다는 거예요. 엘리압을 버렸다. 어디를 만났어요? 중심. 내 못 쓴다. 버렸어. 사울을 패하셨어. 중심. 아니라는 거죠. 외모. 이거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외모. 나는 오늘 사람 뽑을 것이다. 재물 맡길 사람.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형제를 뽑을 것인데 형제 185 이상 일단 모여라. 65 이상 모여라. 자, 나 여기 속한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 우리 집에 두 남자 통과. 자매에서 나도 통과. 두 번째 외모. 모인 사람들 다 가지고 박사계증 하나가 너무 흔하니까 박사계증 2개부터 손들어 봐라. 우리 집 3명 다 탈락. 두 번째 테스트 통과 못해. 이게 외모예요. 키, 얼굴, 집안, 학벌, 스펙 뭐 이런 거. 나이 이게 싹 다 외모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나 안 본다. 나는 중심을 볼 거다. 이런 우리 모두에게 무슨 기회를 주냐면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외모 본다면 누가 눈이 그렇게 찢어지고 싶어서요? 외모 본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코가 납작하고 싶었나고요. 놀랍죠? 왜 안 보실까요? 네, 이 작품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그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분이 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분에게는 명작이에요. 명품이고 그분에게는 글작인 거예요. 제가 전도 여행을 갔어요. 아프리카 어디 마을에 우리 팀들이 갔는데 그 마을에 나하고 몇몇, 그때 제가 이 몸무게가 50kg 이렇게 나갈 때거든요. 왕년에 나도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눈이 작은 편이 아닌데 눈이 정말 컸어요. 네. 그리고 정말 예쁘다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갔는데 내 앞에는 밥이 안 와. 내하고 같이 간 애들이 부러워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예, 허리 둘레가 배 둘레 햄. 네. 진짜 뚱뚱한데 눈이 찢어졌어요. 걔 보고 내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와이사스 단축구멍. 이렇게. 네. 걔 눈을 못 떠, 걔는. 우리 맨날 이렇게 말해요. 눈 좀 떠라. 다 떴어. 이러네. 근데 그 부족은 그런 실눈, 눈 못 뜨는 애가 미인이에요. 기준점이. 어떤 부족은 입술 이렇게 늘어지는 거, 어떤 부족은 긴 거, 어떤 부족은 목은 긴 거, 이거 다 봤죠? 그 부족은 눈이 찢어진 거.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눈 큰 애들은 모든 형제들이 춤을 춰요. 네. 그러면 양고기 잡거나 뭐 이래가 좀 먹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자매하고만 다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는 몽땅 찬밥. 그래가 그 자매 앞에 이만큼 차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주시옵소서. 이래가 얻어먹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미의 기준을 절대적으로 해놓은 거는 사실은 세상적인 문화지 좋지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 너무 살찌면 안 돼요. 건강 때문에. 그렇지만 절대적인 미의 기준을 넣고 이 사람이 다 이쁘다고 막 집어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외모가 어떻든지 무조건 이뻐. 네, 무조건. 찢어준 눈도 이쁘고, 네, 덜 차. 하나님은 다 이뻐. 그러니까 그분은 외모 안 봐요. 네. 중요해요. 외모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거. 여기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보는 중심에는 성경 말씀 한 절 안 읽는다는 거죠. 정말 이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는 데는 시간을 투자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장 안타깝다는 거예요. 네. 외모 꾸미는 거에 반만 투자해도 우리 중심이 정말로 바뀔 텐데 여기는 그냥 황폐해요. 근데 여기는 번지르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 그 중심으로부터 나라가 부패하고 하나님 십자가에 멀어지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나라의 중심, 그거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모습을 말하거든요. 그 나라의 중심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서 회개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거룩한 삶 가운데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다 회복시켜버린다. 영향력을 확대시킨다 이랬어요. 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눈치채야 돼요. 재물 얻는 사람은 중심. 눈치를 채야 돼요. 중심. 중심으로부터 어저께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 엄청난 재물을 부어주겠다는 그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이 중심을 받던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돌라. 이삭을 자손 중에 돌라. 벌레 같다. 이런 사람을 대대로 용사를 쓰고 이삭을 자손 중에 전체의 리더 그룹으로 200명 뽑아가지고 그 전체를 다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썼던 그 안에, 그 중심 안에 그 이삭을 자손들을 봤다는 거예요. 외모는 벌레 같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봐보십시다. 이사야 41장을 다시 봐보십시다. 이사야 41장 14절 한번 봐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자, 이사갈의 아버지 야곱을 말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이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돌라를 말해요. 옛날에 말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이에요. 돌라 같은 너 야곱아, 돌라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아들 이사갈의 큰아들 돌라다. 이 계보가 흘러가요.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야곱이 야곱 자신을 봤을 때 너무 나약해요. 너무 미약하죠.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을 헤쳐나가는 게. 이 형한테 잡히면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야곱이 야곱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무 힘이 없고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마누라는 제일 뒤에 세우고, 네, 덜 사랑하는 마누라를 앞에 쭉 세워가지고 또 지는 또 더 뒤에 빠지고, 이 형한테 걸리면 맞아 죽을 건데, 네. 이 야곱이 야곱 자신을 바라봐도 버러지 같고 하는 행동이, 버러지가 뭐예요? 본래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힘이 없는 피조물, 찌렁이, 뭐 밟아보면 죽어버리는 거. 나약하고 힘이 없고 미약하고 이런 뜻에서 말하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의 사람아, 여호와와 겨루어서 이겼다.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버리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혹시 돌라 같지 않으세요? 왜? 지금 이 막혀있는 상황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것. 내가 아무리 수고했지만 절대 뚫려지지 않는 것. 저는 제가 강야에 있을 때 그렇게 돌라 같았거든요. 버러지 같았어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거죠. 광야입니다. 빚이 50억 졌죠.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했거든요. 집에 있는 다 정리해서 그들에게 다 내어드렸는데도 이들은, 여러분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하면서 우리 민족이 똑같은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닮은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 어디에 던져놔도 성공합니다. 한국 민족이요, 전 세계 어디 던져놔도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어버리니까 한국 민족이에요. 그만큼 모질고 끈질기고 해내버립니다. 5천년 역사 아무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시성 보세요. 독하게 싸우는 거 보세요. 와.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독한 게 한국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니까 그 말이 없어요.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건 없어요. 전 세계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벽보에 붙은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쯤이죠. 55 부도냈습니다.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살기 위해서 야밤 도주했습니다. 도망갔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숨을 들었습니다. 쪽방에 두 평 정도 쪽방이었고 5가구가 함께 쓰는 화장실 하나 있었어요. 그 앞에 수도꼭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세수해야 되고 거기서 쌀을 씻어야 돼요. 거기에 숨으면 못 찾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 채권자들이 떼인 돈 받아줍니다. 여기다가 내 채권을 팔아넘겼어요. 예를 들면 1억짜리 채권이면 1,000만 원 받고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헐값에 사가지고 나한테 1억을 안 받아요. 2억, 3억을 받죠. 연체이자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제 채권이 팔아넘겨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도망갔는 근데 그 깍두기 아저씨한테 잡혔어요. 그러더니 나한테 오더니 처음에는 사모님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 손바닥 안에 있어요. 점잖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얼마 가져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그 전에 자살 시도를 했었거든요. 너무 공고해서 믿음도 하나도 없어져 버려서 약을 다 털어먹어 버렸거든요. 근데 또 살아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인생에 완전 밑바닥에 막바지에 가 있었거든요. 믿음도 다 없고. 그래서 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매달 며칠까지 못 가져옵니까? 아니, 없어서 못 가져가는데 이렇게 바로 아줌마 못 가져온다고 바로 반말. 네. 여러분 아시죠? 쥐를 몰 때는 도망갈 자리를 두고 몰아라. 여자들 잘 들어야 돼. 남편을 도망가지 못할 만큼 몰면 안 돼. 그렇게 몰아보면 남편은 거짓말하게 돼 있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끝까지 몰아붙이지 않아. 네. 쥐를 도망갈 구멍이 없이 몰아보면 쥐가 고양이한테 덤벼버려요. 목숨을 걸어본다니까. 근데 이 깍두기가 내가 도망갈 수 못할 만큼 몰아붙이는 거예요. 아줌마 못 가져온다고? 그러면 장기를 팔아야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꺼내가세요. 바로 꺼내가세요. 심장도 가져가고 콩팥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세요. 제가요 안 살고 싶어요. 이렇게 눈에 뵈는 게 이제 없는 거예요. 나도 그 전에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겠어요. 오죽했으면 야반도주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말로 해서 안 되는 아줌마네. 아니요, 갚으려고요. 제 장기 다 팔아가 갚으려고요. 가져가세요. 이랬더니 이제 이 깍두기들이 집으로 갔어요. 그러더니 몇 주 정도 지났는데 무슨 뭐 이렇게 1.5리터 석유 같은 거 든 걸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서 있는데 내 발에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서 있었어요. 그 나이트 하나를 딱 켜더라고요. 아줌마 언제까지 가져와. 나이트 던지세요. 내 소원이구만. 지금 바로 던지고 가세요. 이렇게 이 아저씨들이 이 독종이네. 여러분 이 정도 갔으면 제 그간의 삶은 눈물 없이는 못 듣는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하스 씨 또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또 몇 주 있다 왔어요. 그러더니 뭐 사진을 한 50장 들고 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 앞에 쫙 던지는 거죠. 이때가 우리 유진이가 4살인가 이럴 때예요. 우리 유진이를 그 애들 맡기는 데 있잖아요. 가정에서 봐주는 어린이집 비슷한 거 여기다가 맡기고 제가 직장 갔거든요. 이 사진을 다 찍어와서 아줌마 이 아이 언제까지 돈 가져와 사라진다 이러는 거.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바로 무릎 꿇었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죠. 싹싹 빌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 좋은 말 할 때 가져와야지 아줌마 이제 말이 좀 통하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바로 찾아서 들쳤고 야밤도주 또 했습니다. 다른 데 도망갔죠. 또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유진이를 그때부터 제가 바닥에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업고 다니는. 잘 때도 배 위에 얹어가지고 묶어놓는 거예요. 내가. 눈물 날라 그러냐. 이런 시간들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이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거 수백 번도 더 읽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버러지 같은 너 미신아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벌레보다 더 못한 거예요. 꿈틀거릴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죠. 벌레 같은 너 미신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벌레 같은 너 미신아 하는 순간 이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명확한 이유를 말해주는 거죠. 나 여호와 전능자가 말하노니 내가 미신이를 도울 것이라. 그냥 이 말이 여러분 왜 그랬구나라는 위로가 돼. 그럴 때 가끔 있죠. 그냥
눈물이 그냥 쏟아져.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정확한 이유가 전능자가 너를 도울 것이다.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살았겠어요. 저는 거의 뜬 눈으로 살았습니다. 애가 없어질까 봐. 그래서 제 속은 다 녹아버렸어요. 얼굴은 다 망가져버리고. 그러면서 15절에 약속을 주시는 거죠. 너는 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너는 보라. 하나님이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삼으리니 내가 미진이 너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고 산들은 겨처럼 만들 것이다. 너는 얼마나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는지 태산 같은 문제들이 너의 타작기기로, 타작기기 알죠? 바바바바박 하는 거. 이 타작기기로 안에 들어가면 태산 같은 문제들도 그냥 평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날 저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 하나님 전능자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인 내마로 뭔가 말씀하고 계셨어요. 음성 들은 거죠. 내가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의 가장 건강한 방법은 말씀에서 듣는 거예요. 말씀에서 레마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면 반드시 말씀과 일치해야 되고 하나님 성품과 일치해야만이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으로 저를 데려갔죠. 그러면서 19절에 같이 읽을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미진아 너는 눈을 들어 일을 행하는 전능자 여호와를 봐야 된다. 보지 마라. 너 힘이 없고 나약한 아무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없는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너는 눈을 들어서 전능자 창조주 봐라. 그분이 너에게 광야의 길을 내실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미진아 뭐라고요?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죠. 너는 지금 돌라인데 내가 강한 용사 이삭을 자손의 우두머리처럼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너의 시선은 너무 너한테 고정되어 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봐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하는 거죠. 보라 열방이 그에게는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은 그분이 전능자 그분을 봐라. 광대하신 그분 전능자 그분 창조주 그분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지금 너의 광야에 길을 내신다면 아버지 가능합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아버지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 마실 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 사막 강을 그분이라면 그분은 가능하냐? 묻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가능합니다. 바로 그분이 너에게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미진아 너의 이 조건이 있다. 너는 이전 일, 옛날 일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 이전의 일 뭡니까? 실패자 김미진. 실패자 김미진이에요. 너의 지나간 과거를 네가 계속 묵상하고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나약해 이러면 그 사단이 그 생각을 잡아버린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꺾어버린다. 끊임없이 너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든다. 너는 너 자신이 아니라 전능자 그 하나님을 네가 바라봐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내 자신을 계속 집중했거든요. 자기 연민에 빠졌거든요. 나 왜 이렇게 됐을까? 나 불쌍해. 스스로.
내 자신 내가 너무 불쌍하고 아이를 봐도 불쌍하고 죄책감. 내가 이 사업에 잘못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는데 죄책감이 드는 거. 그리고 남의 원망이 돼요. 남을 원망하는 거. 이 건강하지 않는 반응이 다 일어나는 거죠. 저 사람만 내 돈을 떼먹지 않았으면, 저 사람 보증서 줬는데 저 사람 진짜 나빠. 내가 보증서 준 거 다 뒤집어 썼거든요. 저 사람이 약속만 지켰다더라도 내가 이 꼴이 안 됐는데 저 나쁜 인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나쁜 인간 이렇게 했냐면 그 사람은 재산을 이미 다 빼돌렸어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뻗어씩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내 돈은 안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죄송해요. 네 죽고 나 죽자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 고통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러세요? 이 네 가지 반응, 자기 연면, 정죄감, 남을 원망,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건강하지 않는 반응. 이런 반응들 가지고는 절대로 새 일을 못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잊어버려라. 너의 상황 이거 다 잊어버려라. 그냥 전능자만 바라봐라. 계속적으로 나한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것을 내 스스로 바꿔야만 되었어요. 이 상황을 바꾸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서 반응하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 27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뭐라 했다고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하였다 말하고 부와 기가 내게 있고 사람을 강하게 하고 사람을 크게 하는 것도 내 손에 있다 말하면서 예레미야 27장 5절에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 마음에 맞는 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나는 왕을 줄 것이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나는 그것을 주겠다. 하나님께 속한 그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기준, 하나님 기준.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돌파를 못하냐면요. 내 생각에는 이게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맞을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어떤 경우는 도덕적 기준일 수 있어요. 도덕적 기준. 어떤 경우는 사회적인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도덕적 기준, 사회적인 기준이 몽땅 성경적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이 만일 정당하게 합법이다. 이렇다면 법이 합법이잖아요. 이건 법치국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법에는 불법이 되는 게 있다는 거죠. 합법이라고 그게 하나님 법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동성연애법 이런 거예요. 성평등법 이런 거예요. 이게 악한 법이에요. 네. 물론 이 병적인 사람들은 치유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동성연애 이런 거는요. 아브라함 시대도 있었어요. 그 자체도 문제지만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악한 시대예요. 그때는요. 악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지했습니다. 말이라도 할 수 있었어요.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말 자체까지 막아버리는 악한 그 말도 못해. 말하면 잡아가 버려요. 저 미국 가면 말 못해요. 바로 잡아가 버리니까. 그것을 합법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는 가장 악한 세대입니다. 정말 말세 같아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악합니다 라고 외치라고 말해도 못 외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돌파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되냐면
내 생각을 100% 배제해야 됩니다. 아, 돈을 버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벌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배제해야 돼요. 그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내 경험은 이렇게 했을 때 돈 벌었는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 내 경험이 돈 번 게 있으니까. 근데 그 경험이 성경 말씀과 완벽하게 배치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돌파를 하려면 무엇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냐면 절대 기준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절대 기준점. 못합니다. 뭐라고요? 절대 기준점요. 절대 기준점. 이 절대 기준점이 정말로 말씀이냐는 거죠. 성경. 정말로 성경 말씀이냐? 이것이 절대 기준점이라면요. 내 생각이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절대 기준점이 이것이 성경이냐 한번 볼까요? 아모스 말씀 보십시다. 아모스 7장입니다. 아모스 7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보느냐? 내가 대답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잡혀있는 게 뭐라고요? 다림줄. 자, 다림줄은 이겁니다. 자, 보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여러분 추죠. 추. 건축 지을 때 밑에 무거운 추를 다루는 거 다림줄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손에 다림줄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섰다 이거예요. 근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기준점이 있었어요. 그냥 산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떻게 했냐. 그냥 이렇게 다림줄을 쌓았어요. 나름대로의 기준점을 가지고 이렇게 쌓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은 다림줄이에요. 이게 나름대로 기준점이 있어요. 네. 어떤 기준점? 네, 재정이라는 기준점, 돈에 대한 기준점, 네, 어떤 사람과의 어떤 이 관계에 대한 어떤 기준점, 네, 나름대로의 뭐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그렇게 이게 쌓았다. 이것은 나의 삶의 모습. 그런데 이 다림줄을 딱 뒤로 이 다림줄은 뭐냐면요. 이거는 오직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다림줄이에요. 이걸 가지고 딱 사니까 울퉁불퉁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딱 하니까 이거는 모자라요. 이것도 모자라고 어떤 건 잘 살았고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안 되고 이 도대체 벽이 다림줄을 딱 넣으니까 허물어지기 직전인 거죠.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쌓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벽돌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떠냐면은 이 다림줄을 냈을 때 정확하게 쌓아 올라졌네. 여러분 정확하게 쌓아 올라가면 이런 다림줄, 이런 울퉁불퉁한 다림줄은요 3층을 쌓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다림줄은요 100층을 쌓아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똑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다림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이것은 어디부터를 말하냐면 기초요. 기초. 이 기초공사를 얼마나 견고하게 했냐에 따라 가지고요 이것이 똑바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손에 이 다림줄을 딱 잡고 너네 옆에 설 것이다. 각 사람한테 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재정관을 다림줄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점으로 딱 해서 재정관을 체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완전히 아닐 경우는 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4일간
이 재정의 다림줄을 제가 내릴 거거든요. 하나님 손에 잡혀있는 다림줄, 특히 돈, 재정, 축복, 그 다음 심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다림줄을 여러분에게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림줄을 여러분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쌓았냐? 아니면 너는 너무 잘 쌓았는 걸, 이걸 여러분 스스로 체킹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삐뚤하게 잘못 쌓은 게 만약 확인된다 이럴 때는 가감하게 이 벽돌 빼가지고 일로 옮기면 되나요? 기초부터 잘못됐는데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기초부터 아주 넓게 견고하게 다시 파기로 결정하고 늦을 것 같지만 무너뜨려야 돼요. 오히려 수선회가 될 일이 아니에요. 무너뜨리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쌓을 걸 생각해서 이 우리 유튜브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돌파하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벽돌 하나 삐죽하게 나온 게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거 하나 그냥 쑥 빼고 좀 밀어넣고, 그러니까 이걸 뭐냐, 행동만 교정하더라는 거죠. 행동. 그 진짜 안에 있는 중심, 그 깊은 중심 안에 있는 그 밑에 기초공사는 그대로 두고 말입니다.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면서 행동만,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복 준다니까 여전히 나는 돈을 사랑해요. 여전히 나는 두 주인을 섬겨요. 이거 그대로 두고 행동만 10만 원 줘. 이게 뭐냐면 벽돌 하나 빼가지고 밀어넣는 것밖에 안 돼요. 무너지죠. 기초공사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과연 내가 절대 기준점이 성경인가? 이거부터 점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삶의 절대 기준점인가? 내가 하고 내가 안 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행동 안 하고, 이것이 전체가 말씀이 맞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 이걸 한번 체킹해 봐야 돼요. 하나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만일 전 세계에 베스트셀러,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최고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 이걸 말 1등에서 10등을 뽑는다고 쳐보십시다. 이렇게 쳐보는 거죠. 1등, 2등, 3등. 성경은 몇 등이에요? 여기다가 성경을 놓는 거죠. 1등. 왜? 최고 많이 팔린 게 맞으니까. 이게 내가 실수했다. 저도 1등 났어요. 이게 내가 망한 이유라니까. 오늘 1등인 사람 망하려고 그러나? 바꿔야 돼. 1등이 아니라는 거죠. 왜 1등이라 나오는지 아세요? 절대 기준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1등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 여기 만일 경영학에 대한 탁월한 책이 있다 쳐보십시다. 여기 저자가 누구예요? 여기 저자는 다 사람이에요. 네. 이 책과 이 책은 바뀔 수 있어요, 순위는. 근데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아예 다른 차원의 책이에요. 왜냐하면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여기와 사람이 쓴 책과는 무한대의 거리입니다. 좁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여기는 해리포터를 넣으세요. 해리포터. 성경은 저자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책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본인 자신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훈계하신다, 교훈하신다, 바르게 하신다. 혹시 내비게이션 틀고 가다가 아예 그냥 방향을 놓쳐가지고 엉뚱한 데 쑥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내비게이션 털고 똑바른 길로 가야만 목적지 가듯이 성경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대한 정말 나의 태도가 하나님 존전 앞에서 대하는 것처럼 여기서 하지 말라라면 안 하고 여기서 하라고 하면 하는가, 이 태도는요 돌파의 기준점이에요. 오직 온 나라와 왕들과 개인들까지도 성경대로 움직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돌파를 움직이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기준점이면요, 이거 그대로 살거든요. 살아내버리거든요. 근데 믿어버려요. 절대 기준점이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돈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내게 저축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찌 되겠어요?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대로 행동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떠냐면 내 생각에는 무슨 통장에 돈이 만 없어졌는데 무슨 하늘은행 보이지도 않는 하늘은행에 저축한다고 얘기하냐. 바로 내 생각이 나가버리거든요. 이런 사람 못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 자, 첫 번째 영적 권위가 크다. 영적 권위. 영적 권위가 큰 분들 누구예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 영적 권위가 크다 이러면 자, 자동적으로 영적 권위가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영적 권위가 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나는 내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일 거야 착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나 장로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일 거야 모두가 존경하니까 말입니다. 굉장히 착각에 빠지죠.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님의 직분을 줬더니 믿음 하나도 없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장로의 직분을 줬더니 아이고 믿음 하나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기꾼이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심합니까 제가? 정신 차리지 않은 거죠. 예, 이 영적 권위가 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자동적으로 보장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째, 신앙의 연수. 신앙의 연수. 나 10년, 20년, 50년 모태신앙이야. 이것이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태신앙 5대째라도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너무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이러니까 천국 가서 주님 이러니까 도대체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그대로 두라. 쭉정이 뽑으려다가 알곡 다칠라. 나중에 내가 쭉정이 확실하게 분리하겠다. 내가 그날에 양과 염소를 확실하게 분리하겠다. 양은 천국에 염소는 지옥에 보낼 것이다.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거예요. 알곡 쭉정이 섞여 있다는 거죠. 양 염소 지금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누가 님만 아십니다. 왜냐 우리는 겉멋을 쏘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도 정신을 바꾸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주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난 믿음 없는 권사 한두 명 만난 게 아니에요. 네. 세 번째, 말씀을 많이 안다. 말씀을 엄청나게 알고 있어요. 그것이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바리새인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책망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은 모태신앙이고 영적 권위는 크게 있어요. 그럼 본인 스스로가 착각에 빠지죠. 모든 사람이 존경해 주니까. 근데 그분이 천국 가서 안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느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냥 무조건 어렵다함을 입으면서 구원받았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니죠. 로마서 전체 얘기입니다. 은혜로 받았다. 전체 얘기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있는 걸 잊지 마십시오. 너희들이 구원받은 증거, 믿음으로 사는 증거는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네. 그 심하게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오히려 죽은 믿음이다. 까지 말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혼탁한 세대 안에서 다시 한번 정말 이 다림줄을 내려가지고 내가 누구일까? 난 내일 주께 부르면 가야 돼요. 저는 목표가요.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믿음에 타락하지 않는 삶. 오늘 하루 정결하게 서 있는 삶. 오늘 하루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는 삶.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정하는 사람이 내 목표입니다. 하루입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평생 살아라 이러면 버거우니까. 그냥 아버지 오늘 하루만 눈 떠서 다시 주님 자기 전까지만 내가 성결하고 거룩하게 제가 통로도 있는 거. 그러면 그 중간에 제가 사업하기 때문에 부정직하게 타협할 일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만 부정직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쉬워요. 노라고 말하기가 참 쉬워요. 왜? 오늘 저녁 24시간 그 안에만 내가 정직하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20년이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보장할 수 없는 게 사람인지라 언제 타락할지 몰라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섰다고 자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제 소망은 제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거. 나중에 와 김미진 간사 하나님께 무지하게 쓰임 받더니 부정직 해가지고 횡령해가지고 감옥 갔다 하더라 뭐 이런 거. 얼마나 마지막에 시험 들게 알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공인들은 책임감이 있어요. 우리 최근에 너무 좋아하던 외국인이 있었잖아요. 마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렇듯이 어떤 공인들은 자기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책임감을 주님이 물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뭐냐?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의 이 돌라라는 이름이 지금은 내 이름이 아닐까. 어떤 환경 안에서.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용사로 쓰신다니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나의 많은 유튜브 제자들이 돌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돌라와 아버지 내가 돌라입니다. 내가 벌레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약합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고 안 됩니다. 이러면서 싸워서 이겨버린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이겨버립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는 하나님을 이겨버립니다. 끈질기게 여러분 그 여인 보세요. 여인. 예.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됩니다. 개에 비유했는데. 그 어떤 간절함 보세요. 우리 주님 한 발 물러납니다. 고쳐버립니다. 너의 믿음이 내 딸을 구원했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상황을 누가 만들어내요?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축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돼요. 성경 한 구절 더 봐볼까요? 하나님을 신방 오게 어떻게 하는지 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자 23절입니다. 한 절 같이 읽어보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 하나님은 늘 일하시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이것을 내가 기억했다. 이 말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내 언약이다. 내가 세운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왕의 고된 노동이 있으니까 잊어버렸던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좀 돌봐주세요. 하고 간절한 절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된 노동이 뭔지 알죠? 압제자의 손입니다. 압제자의 손. 이런 거 여러분 겪어보셨어요? 이런 고된 노동 겪어보셨어요?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어떤 압제자의 손이 나를 누르는 거, 그게 어떤 영역이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3장 7절에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나는 본다. 나는 너희들 고통 소리를 지금도 듣고 있다. 그 너희의 심장 안에 있는 그 근심을 내가 이미 알지. 내 앞에 나오라. 너의 고통을 나한테 토로하라. 너의 고통을 나한테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듣겠다. 그리고 8절에 내가 내려가겠다. 뭐라 그래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내가 너의 고통 가운데 내려갈 것이다. 너의 그 부르짖은 절규 가운데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애굽인의 손, 그 압제자의 손에서부터 내가 너를 건져내고 내가 언약한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신방 올 수 있게끔 여러분이 하셔야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축축한 볏집단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이 떨어져도 심장이 냉랭해가지고 볏집단 물에 푹 담가놔 보세요. 거기 불을 갖다 붙여보세요. 안 붙어요. 그러나 바싹 마른 볏집단은요, 성냥 그어서 옆에 가면 확 불을 당겨버리죠. 그게 뭐냐면 갈급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안 갈급해 축축한 볏집단이어서. 근데 갈급한 심령은 간절해져. 말씀에 간절해져요. 말씀에 갈급해지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죠. 그런 사람은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려가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압제자의 손,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나를 신방 오게 만드는 통로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간절한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어떤 사람일까?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저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옳다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다. 첫째, 하나님만 섬기니 내 마음에 재물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재물은요 원래 원어로는요 만몬이에요. 너희들이 원래 원어가 만몬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한국어로 번역할 때 재물로 번역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만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탄의 영은 뒤에서 여러분 한시 동안 하나님이 허락한 동안 사탄이 활동을 해요. 사탄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사의 영, 건세자의 영, 어둠의 악한 주관자의 영,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벨리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에 맞게끔 활동 범위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정해져 있는 그 활동 범위가 만몬은 경제 영역 안에 정해져 있어요. 이 경제의 신 바알 신이죠. 그래서 이 만몬은 재물 뒤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잠깐 보고 또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이 만몬은 칠판 한번 봐보세요. 만몬은 정확한 목표로 움직입니다. 목표.
만몬의 정확한 목표 타겟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주인 바꾸는 겁니다. 자기만 섬길 수 있도록. 한 사람은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했기 때문에 만몬의 목표가 뭐라고요? 주인 바꾸기입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만몬.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인만 바꿔놓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되 주인이 하나님 되게 못하는 거. 이게 만몬의 목표예요. 네. 여러분 두 번째, 목표를 딱 정했으면요, 전략이 풀어집니다. 전략. 어떻게 할 때 주인이 바꾸는가? 그러면 바로 결과가 이어지죠. 여러분 회사가 100억이 목표예요. 100억. 이거는 목표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번에 100억 버는 게 목표예요. 매출 100억이다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냥 믿습니다. 100억. 믿습니다. 100억. 아버지 믿습니다. 100억. 이러면 광신자예요. 예.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광신자다. 농부가 풍성한 수확은 바람직한 목적이에요. 합당한 수단은 농기구를 가지고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씨도 안 뿌리고 일도 안 하면서 아버지 풍성한 수확을 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광신자라는 거죠. 이걸 좀 거칠게 얘기하면 광신자는 미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직한 목적은,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면 당연히 100억 매출은 바람직한 목적이에요. 네, 그러면 합당한 수단은 뭐냐면 100억으로 가기 위한 전략이에요. 확실한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이 전략을 세우는데 한 몇 개, 3개 정도 전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3개 전략 정도 나오면 그 이 전략을 어떻게 실행 원칙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전략이 바로 실행돼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목표는 나눔을 이 세상에 알리는 거다. 이런 걸 정해지면 거기에 전략은 뭘까? 마이 오케이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실행할까? 5천 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결과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주듯이 만몬은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사탄도 성경을 읽었더라. 성경에서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탄도 성경 본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딱 읽다가 사탄의 전략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탄들이 워낙에 기독교가 복음이 확산되니까 이 전략 회의했는데 어떤 사탄이 의견을 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다 숙청하십시다. 죽이십시다. 순교시키십시다. 그러면 두려워서 기독교는 무너질 겁니다. 아, 그거 전략 좋은 걸 한번 해봐. 이래가지고 막 숙청을 시키고 막 순교를 시키니까 한 명 죽으니까 기독교 10명이 일어나 부는 거예요. 교회 하나 불태워 버리니까 교회가 막 100개가 생겨버리고. 이 뭔 일이냐 이게. 이래가지고 그 아이디어 낸 사탄은 1등급 강등됐잖아요. 이게 거룩한 피가 흘려지면 거기에 하나님 열매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이라는 사탄이 각하, 내가 성경 읽다가 성경에서부터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100% 확실합니다. 왜?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콩 믿는 걸 너 얘기해봐라. 그럼 막 인용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한 주인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성경에 보니까 돈을 섬긴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전략을 잘 짜면 되는데 성경에 전략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전략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납니다. 자, 결과가 뭐가 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 믿음에서 떠나면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떨 때 믿음에서 떠납니까? 돈 사랑을 딱 집어넣어 버리면 무조건 믿음에서 떠납니다. 아, 굉장한 전략을 풀어진 거예요. 그래? 그러면 좋아. 일단 한 놈부터 되는지 한번 해보자.
누가 할까요? 그 돈깨 맡은 놈 있잖아. 돈깨 맡은 놈. 일단 예수님 제자부터 하나 조져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자, 요한복음 13장 뭐라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마귀가, 이때의 마귀가 누구냐면요, 맘몬이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다. 지금 여러분 누구를 어디에 역사예요? 어디에? 안 보이는 세계, 생각, 마음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갔다. 이때의 사탄이 맘몬이에요. 맘몬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생각력. 어디로 들어가요? 생각 말입니다. 생각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사로잡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어요. 왜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 마태복음 26장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그때에 12 중에 가룟인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고 하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언제부터요? 은 30을 볼 때부터, 네, 은 30을 딱 볼 때부터 마음이 확 다 뺏겨버린 거죠. 그 생각 안에 탐심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뭘 집어넣어요? 탐심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 안에 사탄은 뭘 집어넣어요? 탐심을 집어넣어요. 여호수아 한 장만 더 봐볼까요? 여호수아 6장 한 장만 더 봐보십시다. 이 여호수아 6장과 7장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그리고 왜 온전히 바쳐라냐면 그 다음에 10개의 성을 줍니다. 하나님이 10개의 성은 너희들 다 가져라. 그러나 그 첫 번째 얻는 여리고성만은 온전히 나에게 주라. 거기서는 하나도 너희들 가지면 안 된다 이랬는데 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그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는데 그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첫 번째 여리고성은 나의 것이다. 꼭 11조를 말하는 것 같죠. 나머지 10개 성은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거든요. 그런데 왜 가져가게 됐냐?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탐내어 가져가 버렸다. 눈에 딱 보는 순간 탐심을 확 생각 중에 집어넣어 버린 거죠.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됐어요? 따먹지 마라.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에요. 따먹지 마라. 안 따먹으면 돼요. 근데 사탄이 하와한테 가서 따먹어라. 한번 봐봐. 얼마나 먹음직하고 탐스러운지. 한번 봐봐. 생각에 뭘 집어넣어줘요? 와, 진짜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생각 확 집어넣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거 누구 거라고요? 이거는 내 거다. 다른 거 동산에 다 먹고 요거는 안 된다. 그런데 생각을 어떻게 집어넣어요? 그거 딱 안 된다는 거 그거 먹어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교만한 생각? 이 생각에 탐심을 집어넣어줘요. 탐스럽게 보이고 순간적으로 장악해버려요. 훔쳐버려요, 물건을. 사단이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누구의 말을 듣게 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지금 맘몬의 전략은 뭐냐면, 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지금 말한 거는 이 뿌리를 말했어요. 뿌리를 말하면서 열매는 이 가지에 이렇게 열리는데 너희들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뿌리에 뭐가 있다고요? 돈 사랑을 집어넣는 거죠. 어저께 우리가 본 건 뭐예요? 뿌리에 하나님 사랑. 돈 사랑을 뿌리에 집어넣으면 결과가 뭐냐면요.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요. 그런데 이 뿌리라는 것은 안 보이는 데를 말해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목적의식,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세계관.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에요. 마음이에요. 이 안 보이는 세계에 돈 사랑을 넣으면 자동적인 결과가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돈 사랑을 어떤 식으로 넣어주냐면 탐심과 욕심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탐심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갖고 싶은 거, 욕심이라는 것은 있는 걸 더 갖고 싶은 거,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믿음에서 떠나는 행동을 자동적으로 해요. 그 온전히 내 거야 여리고성 거, 이거는 건들지 마, 나머지 10개성 다 줄게, 이래도 딱 보면은 탐심을 집어넣으면 처음부터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야. 이게 절대 기준. 그 다른 사람은 그걸 안 받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간 말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 기준 안에 있었어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 거야. 그거 건들면 안 돼. 금덩이가 한두 개 있었겠어요? 다 널브러져 있었죠.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 거야. 아무도 손 안 댔어요. 근데 그 아간은 딱 공격받는 거죠. 그 예수님의 12제자 하나 딱 족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이 전략이 맞네. 이걸로 가보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 한번 보세요. 네, 핍박할 때는 남편이 엄청나게 패보세요. 눈태 밤태 돼도 교회 나오죠. 핍박하면 교회 더 나온다니까요. 남편이 한 100억 정도 선물 딱 안 껴줘 보세요. 골프 치러 간다니까요. 이 틀림없. 그래서 놀랍도록 뭐냐, 성경 안에서부터 전략을. 그래서 이 만몬의 대장이 그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그만큼 읽는데 돈 사랑하면 주인 바꾸는 거 다 아는데 그 돈을 사랑하겠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 성경이 다 나와 있는데 그들이 바보야? 하나님을 섬기는 애들이. 아니, 믿어보고 한번 맡겨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 된 거 아니에요. 여기에 걸려들면 없는 장사라도 넘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존귀하게 사역 잘하다가 마지막 목사님들 걸려 넘어가는 거 여기입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아름답게 하고 존경하고 또 존경하고 또 존경하고 마지막에 여기에 넘어간다니까요. 네. 한쪽으로는 바알신, 경제신, 하나는 아세라, 성, 이 두 개서 무너진다니까요. 많은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무너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지금 이 두 주인을 섬기는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만몬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겠죠? 세 번째 누가 망합니까? 만몬에 걸려서 누가 망해요? 게하시. 알죠? 게하시 망하는 거. 또 누가 망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망했어요. 줄줄이 망해 나가요. 최근에 또 망하는 사람, 교인들 중에는 누가 망합니까? 교인들 중에 이제 성경에서 만몬에 걸려서 망하는 사람들 지금 봤어요? 그럼 오늘날 교인 중에는 누가 망할까요? 또 유튜브 나가면 또 난리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오늘날 또 만몬에 걸려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들은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열불나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어떻게 망하는지 알아요? 좀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해도 될까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요. 헌금해요.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근데 이 적금 넣은 거로 생각해서 찾아가요. 이게 실화라니까요. 실화. 교회 짓는데 자기 땅을 기부했어요. 땅을 다 기부했어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어려워졌어요. 그 땅 팔아가지고 다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 땅 내놔라는 거죠. 왜냐,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 오른 가격으로 내놔라는 거죠. 기부할 때는 1억이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5억 됐어요. 그 5억을 내놔라는 거예요. 이 실하라니까요. 하나님한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딱 헌금하는 순간 딱 성물로 구분돼 뿐다니까요. 이게 그냥 돈이 아니라니까요. 딱 오는 순간 하나님의 성물로 싹 구분된다니까요. 이 개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헌금한 걸 찾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이 일이 한두 건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요. 그리고 교회 이전할 때 목사님하고 싸웠다, 혹은 장로님하고 싸웠다, 기분 나빠. 네. 그러면 다 헌금 찾아 나가요.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게 말을 못 하겠다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다니까요. 제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해요, 그 자매를.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어요. 이 일이 너네 집안과 너네 대대로 복이 되지 않을 거가 내가 두려워서 얘기해 줬어요. 근데 우리 교회 그 자매가 헌금한 건 너무 작아요. 많지 않아요. 그걸 빼줘도 우리 교회는 아무 영향이 안 와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진짜. 그러니까 자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돈 빼가지고 더 좋은 선교지 해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돈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한 끼 금식하고 또 건면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자매에게 직접 또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 돈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빼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내 돈 안 줘요? 내 먹으려고 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또 설득하는 거죠. 왜? 그 돈은 그냥 얼마 안 돼요. 줬으면 돼요. 근데 그 영혼과 그 집안 대대로의 영적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또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나한테 협박이 왔어요. 내놔라고. 내가 재정부 장로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좌번호 보내라고. 당장 주겠다고. 그래 우리 또 담임 목사님 난리 났어요. 왜 그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냐고. 그렇죠. 장로가 돼가지고 그리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냐고. 돈 때문에 그랬겠어요? 아는 거예요.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그 성도를 덜 사랑하게 빼줘버렸어요. 네, 너무 괴롭히니까. 목사님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빼줬어요. 빼준 만큼 내가 헌금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 일이 오늘날에는 만몬에 걸린 사람들이 하는, 나가면 돈 빼간 사람들이 또 나한테 돼가지고 죽이니 살리네 또 이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아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잘못돼서 그랬구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몬에 걸려 있었구나,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좀 회개하면 좋은데 또 김미진 죽이다 살린다 또 난리 날 거다 아마. 또 이 유튜브 나가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가,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에 아버지 정말로 이 재물에 대해서 얼마나 이 만몬이 호시탐탐 우리의 중심을 노리고 우리의 생각을 노려서 우리를 하나님 십자가 중심에서 떠나게 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게 만드는지 아버지 이 정체를 봅니다. 아버지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계시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이 성경 전체 안에서 이 재물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게 하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만몬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돈이 아니라, 돈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실 대제사장 국가인데 아버지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재물관이 성도들 안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계시로 풀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이들의 심장을 움직이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를 주여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지 이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지 이들의 악한 소행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버지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악한 소행을 아버지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국교회가 경관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재정의 원칙들이 풀어지는 계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5분